신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야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모든 기운을 말하며 향기는 꽃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 또한 향수처럼 좋은 냄새를 말합니다. 향기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며 몸의 감각을 깨우는데 냄새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냄새는 다른 감각을 깨우는 촉매제로 향기보다 더 강렬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예민한 후각은 다른 감각보다 가장 빠르게 반응하지만 금세 약해지고 사소한 원인으로 묻어지는 것 또한 후각입니다. 예민한 후각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조절합니다. 좋은 냄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의 편안함까지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냄새를 맡느냐에 따라 마음이 안정되고 심신의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어떤 냄새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변화시키는 냄새에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냄새의 첫 번째는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은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폭풍을 마무리된 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간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물의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간 디도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두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에서 배편으로 드로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배는 이동하는 데에 변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가 끊기는 것이 허다였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드로아에 오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정해진 날짜에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디도와 바울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마게도나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로로 해안을 따라 반원행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기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울에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눈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또한 자기의 몸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보다 위험이 적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간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였지만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드로아는 본문에 드로아다로 되어 있는데 드로아시아를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을 통칭하는 지명으로서
우리나라를 따지면 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두로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로아는 약 3에서 4만 명 정도로 알렉산더의 후계자인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두로아의 원래 이름은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드루아스이며 마게도냐로 가는 배편이 있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마게도냐의 한상을 본 후 마게도냐 전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드로아의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 당시에 바울이 체류하면서 그할 집이 순전하게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 교회로,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바울이 연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 동산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오는데 하루에도, 한 주간도 수만 명이, 또 수만 명이, 또 몇십 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동산교회가 잘나서 이러한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로아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많이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도로아에 가서 많은 사람이 들어온 것을 보고 바울은 기뻐서 어떡할 줄 몰랐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눈으로 볼 때에 얼마나 감격을 하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서 많은 영혼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디도를 만나기로 한 날짜에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느니라. 바울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서 오래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닌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에 있는 영혼까지도 극심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드로아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헬라인 디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방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보냈다고 둘러대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로 데려갈 정도로 바울은 디도를 신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디도를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는 바울이 디도를 표현할 때에 너희를 향하신 그 심정이 더욱 기쁘다라고 말하며 8장 16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를 자신의 동역자로 여기며 디도의 편으로 서신을 전달하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구제 헌금을 모으는 중요한 일도 맡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연결해주는 두 개의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마음에 편하지 못했던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전도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드로아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그토록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어느새 고린도 교회는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거짓 선지자들에 침투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해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첫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하나이며 두 번째는 12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는 했지만 12 사도들과 함께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달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에 부적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도전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바울에게는 사도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성과 권위 때문입니다. 사도의 역할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인데 부활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 드러내고 있는 예언의 성취, 죽음에 당하신 예수님의 정체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와 특권보다는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합리성과 신실성에 대한 변호이며 자신의 소명으로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도권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한 마음에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지만 근심된 방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척을 당하였고 대적자들에게 심한 인격적 모독을 당하였습니다. 아마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여행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것으로 바울이 신실치 못한 자라고 공격하였고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연보를 모집하는 것으로 그 재물을 얻은 목적을 선교한다고 비방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서둘러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후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소위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는 세 번째 서신을 디도편으로 고린도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 서신을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서 많은 눈물로 썼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적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나를 향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도가 가져올 눈물의 편지의 답장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바울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과 걱정으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바울은 디도가 가져올 기대하며 소식을 기대하며 드로아의 성도들과 작별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나, 특히 빌립보 교회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희비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문이 드로아에 열렸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한 떠나야 하는 마음과 디도가 가지고 있을 그 서신의 답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수많은 생각으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뒤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이 바울 앞에 있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하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지금의 상태는 앞에 있었던 에베소 사역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럽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으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심한 모독을 받고 돌아온 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화하며 징계를 요구를 담은 눈물의 서신을 보내야 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기로 하면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온 그 마음이, 그 소식을 들으면 바울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디도를 기다렸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마음도 안정되지 못한 채 마게도나를 향해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뒤에는 데메드리오 폭풍에 여전히 가시지 않는 에베소가 보이고 앞에서는 혼란에 빠진 고린도가 보였습니다. 바울은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디도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게도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큰 소리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등산을 할 때 평지를 걷다가 가파른 오르막을 힘차게 오르는 것처럼 바울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에는 주저전환구인데 대로 시작함으로써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가 뒤에 나오지만 원어에는 앞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첫 번째는 감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기게 하다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기게 하다의 헬라어 드람 부티오는 성전의 행렬을 선도하는 시가 행렬을 뜻합니다. 시가 행렬을 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전성의 주체가 야전 사령관일 때에, 전투가 성전으로 끝날 때에, 전투 지역에 평화가 찾아올 때에, 외국인의 영토를 획득했을 때에, 500명 이상의 적을 죽였을 때에, 자국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경미할 때에, 이러한 조건이 모두가 성립될 때에 시가 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가 행전의 주인공 개성 장군이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가 행렬 속에서 성전한 군대의 군인으로서 끼어서 같이 행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행전 과정은 바울의 선교 여정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정이 적들의 확실하게 제압하는 승리의 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항상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처럼 한순간에도 패한 적이 없는 100%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도 100% 승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앞에서 힘든 일이 있고 뒤에서도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바울의 입장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성도들의 생각을 바뀌었는지 자신의 전한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야전 사령관 대신 하나님의 강력함을 드러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으며 적군의 혀를 찌르는 타고난 전략과 진술로서 전투에 승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할 때에는 해당에 들어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여 돌아옵니다. 반면 또 다른 유대인들이 핍박하여서 해당에 쏟게 나면은 그때부터 폭발적인 이방인이 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면은 감옥에서 제수자들이 회개하고 또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쫓겨나면 다른 도시에 가면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에게는 병으로 인하여서 약한 몸, 불편하고 볼편 없이 어눌한 말투만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의 성전 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성전 행렬 속에 사제들의 피우는 향이 온 거리에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승리한 로마 군인들은 이 승리의 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우와, 이렇게 성전 행렬을 참 오래간만에 보는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투를 잘 싸웠으면 이런 시가 행렬을 할까,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향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이 향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용으로 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비롯한 최고의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의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성전 행렬이 벌어지면 모든 로마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성전 행렬을 구경하는데 행진을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이 향이 전달됩니다. 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향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아픈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일은 또 각지에서 일어나고 하는데 각처는
모든 것으로 바울이 비롯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외 없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사탄의 권세가 누르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면 이 향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 향기는 보통의 향기가 아닙니다. 이 향기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갈려놓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향기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본문도 로마 군인의 전성 행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조되는 두 분류의 군인이 있습니다. 한 분류는 로마 병사들 가운데서 이전에 적군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로마 군인의 공격을 했을 때에 이제 포로로 풀려난 로마 군사들이며, 또 다른 분류는 포로로 잡혀온 적군의 포로들입니다. 두 분류의 군인들은 모두 이 향을 똑같이 맡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향을 못 맡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두 분류의 군인은 적군이 포로가 되어서 풀려나 개선에 참여한 로마 병사들은 성전의 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의 포로에 더해서는 적군들이 이제 로마에 잡혀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 포로에 잡혀온 군인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포로에 있다가 풀려나 다시금 로마 군인에게는 생명의 냄새인 것입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풀려난 개선의 행진에 참여하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에게는 성전을 기념하는 이 행사의 향이 얼마나 감미롭고 달콤하겠습니까? 아, 이제는 정말 살았구나. 내가 이제 살아있는 것이 실감이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향을 맡으니 살아있는 것이 실감나네. 이 냄새 정말 좋다 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반면 적군의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향기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의 냄새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포로에 잡혀온 군인들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맡는 향의 냄새는 그들을 서서히 죽이는 냄새인 것입니다. 아,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들은 이제 단도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단도대 앞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똑같은 향기지만 죽음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이 냄새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향으로서 그 위력은 엄청납니다. 이 향으로서 사람들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바울 역시 이 향의 위력을 알고서는 그 놀람에 금치 못하여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명과 사망에 갈라놓은 중요한 일을 누가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일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하고 싫다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냄새입니다. 이 복음을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망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냄새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냄새의 세 번째는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16절에서 삶과 죽음의 상반된 결과를 낳는 이 준엄하고도 두려운 복음의 전파는 바울을 포함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들을 수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다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였던 것입니다. 혼잡하다의 헬라어 카펠루어는 본래 행상인을 뜻합니다. 행상인은 강주리에서 제일 좋은 것을 위에 놓고 품질이 떨어진 것은 위아래로 놓고 숨겨놓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사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매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생하여 돌아다니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출입한 거짓 선지자들은 부정직한 상인이 포도주에 물을 섞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적이고 이교도적인 쪽으로 침묵해서 불법적으로 복음을 혼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혼잡스럽게 하는 수다한 사람들과 달리 그는 항상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드로아에서 전도문이 열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게으르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의 말과 생각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냄새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냄새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어떤 냄새는 심한 불안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맡으시겠습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그날에 디도가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못하였습니다. 뒤에는 데메드리의 폭풍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에베소로 보이고 앞에서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가 보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신다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령은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냄새를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의 복음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은 복음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냄새를 맡고 오늘도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